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 주일,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날짜로 본다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 이렇게 지키는데, 지난 주일에 했어야 되지요. 한데 제가 이제 매월 첫 주일을 우리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한 주를 좀 연기를 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 그 의미를 회상하면서 여러분들과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그 할로윈 데이인가 이래가지고 이상한 복장들을 하고 밤에 어떤 모습들을, 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젊은이들도 저와 같은 문화 가운데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참으로 생각이 깊어지면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걸맞는 설교를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여러 주장들 또 강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간추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5개의 강령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라틴어로 이야기할 때 솔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5개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로 예배의 중심이 되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로 예배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찬양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노래가 많이 있었고 기도문이 많이 있었고, 그럴 때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만큼 내가 공적을 쌓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누가 많이 성지순례를 했느냐, 누가 많이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수도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얼마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구원의 하나의 조건이 되는. 그래서 결국 중세시대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면죄부라고 하는 게 팔리게 되잖아요. 돈을 많이 내면 면죄부를 또 그렇게 사게 되고, 그러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게 됐던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로 강조한 것이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강조가 되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하박국서의 그러한 내용들이 루터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사실을 루터가 강조하게 될 때 이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많은 방향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이 3가지 사상에 존 칼뱅이 2가지를 더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 45년간 이와 같은 신앙을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게 될 건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솔라 데우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진다. 사람이 그 영광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어떤 대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영광의 대상일 수가 없다. 주체일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제일 잘 실천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청교도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적 청교도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갖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로 새벽 예배를 했는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에레미야 성경을 봤어요. 1장에서 52장까지고요. 특별히 그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쭉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주변에 무슨 암몬이라든가 또 그 뭐 블레셋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다른 민족들이 망하는 데는 예레미야의 설명으로 본다면 두 가지 이유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요, 또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만은 넘어짐과 패망의 앞잡이와 선봉이 되어진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지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성도들과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장로교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장로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고 있다, 초대교회의 유산을 받고 있다, 청교도인들의 유산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각 부서들을 맡고 있죠. 종종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교재로 하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하면 좋겠어요. 제가 웬만큼 다 받아들이지만 이럴 때는 단호해집니다. 목사님이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목사님은 어느 교단의 목사이세요? 목사님 그렇게 나오셔서 장로교 목사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장로교 목사로서 사셔야죠. 그것을 지켜가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갖겠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구원은 얻지만 신앙 생활은 지속되어진다.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귀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도 그와 같은 강조점들을 많이 했죠. 우리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쓴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 단 것이 오게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될까요? 예를 들어 미당 서정주 시인이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시를, 그래서 우리 학교 때 다 그 암송하고 그랬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화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도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고 그냥 믿습니다 한 번 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거냔 말이에요. 저는 작금의 지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된다라고 표현할 때, 저는 한국 교회가 너무 값싼 기독교를 만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믿으면 구원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송이 국화꽃도 봄과 여름을 지나야, 그래서 하국이 있고 하추국이 있고 추국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다 그때마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자 나인 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이분은 기독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독교는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럼 기독교가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면 뭐냐? 리버의 말이 저는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어떤 이념이라든가 사상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것은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맞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의 가치관 속에 세워져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게다가 여러분, 이 나인홀드 리버가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 계속해서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기독교는
현실주의다, 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실주의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걸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저도 요 말에 100번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80년대 청년 시절을 지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역사의식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그 행동을 왜 하느냐 이거죠. 당신은 그 주장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그 행동과 주장이 있기까지는 적어도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의식은 바로 지난 과거로부터 당신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세워지는 거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절대 그 기독교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저 피 안의 세계나 동경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전 참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기독교가 그저 정신적 안정이나 추구하려고 이 자리에 계신 건가요? 정신적 안정, 죄송하지만 기독교 아니면, 여기 아니면 그런 거 추구하고 그런 거 얻을 데가 없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더 많은 곳에서 그런 것을 추구한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헌신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가 갖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예배는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여 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내가 이 땅에 적어도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에게 허락된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그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적어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나는 왜 그 주장에 동감해야 되는가? 왜 나는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적어도 여러분들의 현실 인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역사의식이란 말이죠.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걸어왔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고요. 빅터 프랭클린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왜 사람들이 그 허무한 그 의미 상실을 가지며 살아갈까? 이분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100번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존재의 의미가 내 안에서 명쾌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괜찮던데 요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그 근자에 보았던 내용 중에 의미 있었던 게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의 대표입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신용카드사 아니겠어요? 거기에 최고 경영자인 케네스 숏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37년간 근무를 했고 최고 경영자인데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 사표를 내게 되는 이유는 이제 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코스트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큰 마켓이 코스트코잖아요. 그리고 코스트코를 저도 이렇게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코스트코를 가면,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무 신용카드나 다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받는 신용카드를 내야만이 그 코스트코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2017년까지 코스트코가 어떤 신용카드를 받았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코스트코에서 2018년부터는
이 카드를 안 받고 CT 카드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이 CEO가 그만 사표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나름대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7%의 경영 실적의 그 플러스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때 이 대표가 하는 말이, 누군가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실제적인 이유는 아니었더라 하는 겁니다. 코스트코가 제휴회사로 우리에서 시티카드로 변경한 것이 나에게는 주된 책임이었지만 사실 나는 그만두게 된 게 내가 이 자리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연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이렇게 서밋이 있어서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외부 강사로서 10명 정도가 나온다면 유색인종은 1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다 거반다 백인들이에요. 다 백인들. 그런데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의 이 CEO 이 양반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유색인종입니다. 그 많은 경쟁력을 뚫고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내려올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삶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제가 저에게 늘상 묻는 게 그거예요.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더불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 내가 나에게 늘상 질문하는 게, 나는 샐러리 때문에 사역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그것이 저에게 늘상 질문되어졌고, 이제까지 그 질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답을 하면서 왔습니다. 맞아, 나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영적 양식을 전달해주는 주의 메신저로서 나는 쓰임받고 있어. 이것이 저의 정체의식이에요. 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는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것이 저에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저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는 더더욱 더해가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저 이 자리를 직업의 하나로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서양 사람들의 농담이 맞다고 보거든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건 욕이에요, 욕.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내가 나의 정서를 담아서, 나의 열정을 담아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말인즉슨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물음에 개혁주의적인 답이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아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5가지 그 솔라를 생각해 봤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전시키고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니까 말이죠. 에스더는 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정확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답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일은 이렇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자의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남유다가 사실 BC 605년부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BC 586년에 3차 침공 후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참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히게 되며, 그리고 동으로 만든 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에레미야서 52장을 보면 그 시드기야가 그 가운데서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아마도 이 에스더가 같이 포로로 잡혀갔나 본데 성경에는 그의 부모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의 삼촌격인 모르드게가 아마 그를 딸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서, 그건 뭡니까 여러분? 노예 아니에요. 노예는 어떤 신분이에요? 가장 연약한 신분이잖아요. 그럴 때 아마 모르드게가 마음을 다해서 이 에스더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마침 아수에로 왕이 왕비를 찾을 때 수많은 전국에 그 방을 붙여가지고 지원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난 무슨 또 그렇게 또 지원자들을 모집하는지.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도 지원해봐라.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그저 얼굴만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어떻게 자랐으며 그 자란 과정이 그의 표정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아수에로 왕이 자기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흔한 말로 신분 좋고 한 사람들이 많았을까마는 이 에스더를 자기의 왕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저 노예 신분에서 이렇게 된 것은 출세 중에 출세란 말이죠.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장군이 자기에게 정적이 될 만한 그런 민족들을 해야 하는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가 유대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역사성에서 보면 히틀러만이 유대 민족을 멸시한 게 아니죠. 유대 민족은 지난 2000년 가운데, 아니 그 전부터 계속 다른 민족들에게 시기와 천대와 모멸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와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원체 장사 수완이 좋아가지고 너희가 왜 남의 땅에 와서 잘 사는 거야? 아마도 그런 식의 시비였지 않나 싶어요. 저의 간단한 해석은.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SOS를 청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이런데, 그랬더니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삼촌 잘 아시잖아요. 이 아수에로 왕의 경호법에 보면은 허락지 아니한 데 나아갔다가는 나 그대로 참수해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도 멋진 말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 가운데서 한 번 더 나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것이 4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4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근데 이 말이 너무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분의 신앙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에스더, 내가 만약 그 말을 왕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이에요. 그러나 너는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그러면서 멋진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느냐. 그걸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왜 존재하느냐 이거죠. 네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답으로, 어떠한 여러분들의 의미와 의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그 가운데서 이때를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1부에 나갈 건가, 2부에 나갈 건가, 3부에 나갈 건가, 뭐 이런 결정들을 합니다. 오늘 옷은 뭐를 입고 갈 건가, 오늘은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날 건가, 이런 나름대로의,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결정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결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를 갈 건가, 영상으로 예배할 건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결정은 옳은 결정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응급실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요, 응급실 상황입니다.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좀 더 분명한 결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우리가 정부가 정해 놓은 규칙들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남다른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리라 믿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정 가운데는 좀 더 클래스 있는 결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삶의 진로는 무엇으로 할 건가? 나는 무엇을 전공할 건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가 있는데 나는 저 여자와 나는 저 남자와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다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의미 있고 클래스 있는 결정은 나의 삶과 나의 죽음에 대한 결정입니다. 나는 어느 분이 말씀한 게 참 일리가 있고 마음에 와 닿았더라고요. 뭐냐면 죽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신방 때문에 강북 삼성병원을 갔습니다. 그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는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무슨 야전병원 같더라고요. 거기 뭐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하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텐트들을 쳐놓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비도 좀 오늘처럼 이렇게 내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게 본관 쪽이에요. 본관. 이렇게 쳐다보는데 건물이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상하잖아요. 그 앞에 현대적 건물이 아니라 좀 옛날 그 건물이 하나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경교장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저 경교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 사적 465호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저 건물을 처음 지은 사람은 일제 강점기 때 금광 사업을 했던 최창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장 형태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데 저 건물이 우리 가운데 참 와 닿은 것은 저 건물에 김구 선생이 해방 후 1945년 11월부터 저 건물에 사시면서 그분이 암살당할 때 1949년 6월 27일까지 저 건물에 지내셨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김구라고 하는 귀한 우리 민족의 어른을 만났다고 하는 게 저는 큰 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황해도 해주분이시잖아요. 일찍이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가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독립 그 귀한 항쟁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힘을 얻어가지고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1919년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임시정부에 대한 발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해 그럼 임시정부인데 한 번은 목회자들과 그 원각의 장가계라고 하는 곳을 가게 돼요. 거기를 가려면 창사입니다. 우리말로는 창시 이렇게 발음도 하더군요. 그곳에 비행기로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원각의 장가계를 구경을 하는데, 일정을 원각의 장가계에서 어느 정도 마치고 와서 창사라고 하는 그 도시를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안내하는 분이 그런 거예요. 임시정부 청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난 죄송하지만 거기에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그저 임시정부 청사라는 게 상해에 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광저우, 그리고 다른 어떤 충칭 이런 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어느 정도 알지만은, 그러면서 거기서 이 김구 선생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사실
임시정부가 상해를 비롯해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칭치, 그 다음에 충칭, 그리고 이제 45년에 서울로 오게 되는데 그건 몇 년씩 이렇게 있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그 이유는 일본이, 그래서 우리가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면 그 임시정부의 수장들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상당히 비밀스럽게 등장하잖아요. 그 이유는 일본 경찰들이 이걸 추적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또 옮겨가고 그러는데, 이 창사라고 하는 곳에 그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지방자치제 해 거기 수장이 이 김구 선생을 너무도 좋아하셔가지고 그럼 여기 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그래서 건물을 줘요. 그리고 건물을 주면 그 사진이 있을 텐데 그 건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건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정부 청사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때 김구 선생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아니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임시 정부를 나름대로 전통성을 이어간다고 하는 게 김구 선생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이 생각하시는 게, 야 우리가 바깥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한번 모여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보자. 이래가지고 그 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모이는데, 모이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본 경찰이 압니다. 그리고 거기를 습격을 합니다. 김구 선생은 거기서 다행히 이렇게 피신을 했지만 거기서 큰 아들이 죽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그런 회한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먼 하늘의 별을 딴다고 자식까지 잃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한단 말인가? 가정까지 다 희생을 하면서 내 일을 한단 말인가? 그때 함께하던 독립투사들 중에 김구 선생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백범일지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진짜 저는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한마디가. 그런 질문 앞에 김구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는 딱 하나다. 우리의 말이 있고 우리의 글이 있기 때문이다. 야, 요 한 문장이 저의 젊은 가슴을 뛰게 했어요. 예전 일이지만 우리의 말이 있고, 그 표현 자체가 우리의 존재 이유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온 거잖아요. 김구 선생이 이런 말 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뒤에 올 사람의 길이 된다. 이런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다 80년대 젊은 시절을 지나왔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고 안쪽은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자금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초심을 너무도 많이 변화시키고 버리고 있어요. 적어도 이 당시에 이분들의 그 국가관, 적어도 이분들, 이런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어떠냔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앉아있음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헌신과 땀과 주장이 적어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주장했던 이 5가지의 솔라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이 자리에 계시냐고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장로교인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고 있고 종교개혁과 초대교회 유산을 갖고 있는, 적어도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우리가 단순히 값싼 기독교로 나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나는 뭐 어찌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내가 기도해야 우리 남편 어쩌고요, 우리 자식 어떻고요,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분이 표현하시기를 죽음은 선택하는 거다. 순교자는 순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며 가잖아요. 전 학교 때 설교와 교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안에 남아 있어요. 이르는 그 당시도 연세가 많았으니까 다 일제 때를 다 거쳐온 분이라고요. 당신 스승께서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한여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 그 선생님 문안을 간 거죠. 이제 면회를 간 거죠. 그 선생님이 그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곳곳하셨대요. 그런데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피부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긁으면 이게 금방 이게 허는 거예요. 그래서 진물이 나가지고 옷이 막 그거 알잖아요. 진물 나고 그러면 옷이.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그랬대요. 저에겐 교수죠. 선생님, 웬만하게 해서 나오시죠. 그때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이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이것 하나 참지 못. 나는 그 강의실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뭉클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의 유산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나는 그저 밥벌이 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 나는 직업 목사가 되지 않겠다. 나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나의 청년 때 결심이에요. 청년 때 결심.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정신적 안정이나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진리를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마게도니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돈이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피해서 믿는 사람들이 로마 밖으로, 그때 베드로도 있었어요. 핍박을 피해서. 그러다가 베드로가 어떤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다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잘 알잖아요.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 알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 그때 우리 주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향하여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때 베드로의 감동적인 설명들이 있고, 전해지는 바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 똑바로 지신 거 나 그처럼 행할 수 없다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고 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목사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참 저렇게도 사셨구나, 저렇게도 사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듣고 보게 되죠. 그중 이 어른도 제가 저보다 한 5년 정도 연배가 되는 분인데 참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고 저도 그 교회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 어른이 지난 2018년 2월 13일 날 주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2017년 가을이에요. 그때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결과를 봤는데 너무 뭐라 할까요? 그런 것이 청천벽력이겠죠.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 암이 말이에요. 암이 되게 그러면은 증상이 있는데 아마 되게 이제 목회자들이 좀 그런 걸 참고 그냥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사모님도 그렇고 그 교회 장로님도 그렇고 수술 받자고 치료 받자고, 이때 이 어른이 결심을 합니다. 나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요 정도 살라고 오라 하신 것 같으니 나 그대로 순종하며 가겠다고. 그래서 그 이듬해 2월 13일 날 주의 부르심을 잊게 됩니다. 이분이 목회하셨던 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이고요, 서울의 교회가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질 때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바로 박상훈 목사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살라고 해서 오라 하시면 난 그대로 가겠다. 이분에 대한 내용이 당시 기독 저널들에 많이 실렸는데 그중 한 곳을 인용해 보면 한 신문에 이 박 목사님에 대한 인터뷰를 실었어요. 이분이 설교를 참 귀하게 하셔서 아마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했더니 어떻게 설교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먼저 목사가 자기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요 말이에요. 근데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은혜 받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했더니 이 목사님 답이 또 귀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근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문의 내용이 그 뒤로 뭔 얘기냐면, 그 기자가 이 목사님의 그러니까 스케줄표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일정표 가운데 말씀 연구와 기도, 말씀 연구와 기도,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이와 같은 자기 존재의 의미들을 딱 정한 사람들은 그 삶의 의미를 좇아서 어떤 때는 순교의 자리까지, 어떤 때는 죽음의 자리까지, 어떤 때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까지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삼촌한테 가서 전하라고, 내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전할 터이니까 삼촌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아는 사람들은 다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 말라고 전하라고, 나도 궁에서 나와 내 시녀들과 같이 기도할 터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결심하는 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는 나갈 거라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간 우리 좋은 믿음의 선배가 계시죠? 누구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일사각오로 당신의 가는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소개하기로 한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모범적인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강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게끔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같이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적어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거예요. 또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어디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리.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디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싸움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르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로 아멘. 비겁한 자 밀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 아멘.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 악이 비록 성하여도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리.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의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지어